자, 13강 하겠습니다. 피터 아이혀의 책 신학의 길잡이 우리가 쭉 강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13강이 됩니다. 이 차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신학의 주제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1부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부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역사를 강조하는 거 보니 몰트만이나 파넨베르크 켈싱교 신학자들의 관점과 좀 비슷하게 어떤 거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피타이어가 43년생이니까 몰트만이나 파넨베르크보다는 한 20년은 안 돼도 한 15년 정도 후대 사람이군요.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2부가요.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를 초월해서 지금 갑자기 번개처럼 은혜를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역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그리고 선포 등등 그런 것들을 쭉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신학까지 이루고 있어요. 네. 자, 51쪽입니다. 파스칼의 글을 앞에서 읽었어요. 본문 고로 나왔습니다. 현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냐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스칼은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실존을 놓치고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님에 대한 논점을 놓치고 인간의 실존에만 치우쳐 있는 것도 문제죠. 이제 그리스도가 그것을 접목할 수 있는 기점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자, 51쪽. 그 파스칼의 글을 인용한 다음에 피터 아이어가 이제 요 전체 요 2장 2부인가요? 2부 아니면 요 항목 그거에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결론. 신학은 성서나 교리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명제들의 근거를 밝히고 이 명제들이 오늘날에도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성서와 교리, 하나님에 대한 명제들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그 명제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명제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두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명제들, 교리는 다 그런 명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것들도 다 명제들입니다. 그러한 명제들이 오늘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신학인 거죠. 앞에서도 한번 짚었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로마서 1장에 근거하여 이 동성애자들을 악마 취급하는 것, 큰 질병에 걸린 사람 취급하는 것은 그 명제들을 문자적으로 추종하는 것에 불과하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것은 신학이 아닌 거죠. 신학 없는 자기 열광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신앙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기야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마녀 재탄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 그런 것들은 자주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30초만 잠깐 시간 주십시오. 잠깐 급한 전화가 와서 급한 건 아닙니다. 잠깐 받아야 될 전화였습니다. 자, 신학은 명제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명제에 집착을 하죠. 집착이요. 기본 명제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개적인 추구와 고백의 표현이며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명제들은 하나님 만남의 공개적인 추구이고 고백이며 표현이며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성의 범주로는 파악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이성적인 방식의 이해로서 다 그렇게 범주로서는 파악되지 않고 빨갛다 파랗다 착하다 아니다 이게 다 범주예요. 이런 거는 파악되지 않고 십자가의 숨기움 속에 신이 십자가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은폐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시되는 은폐 방식으로 계시되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다. 하나님을 말하는 바른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교수직이 아니라 완결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구원받은 그리고 앞을 향해 열린 역사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바른 자리는 앞을 향해서 열린 역사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기독교는 앞을 향해서 열린 역사가 아니라 뒤로 퇴행하는 역사죠. 이 역사 안에서 어떤 존재가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는지가 밝혀진다. 누굴 미워하게 하는 증오하게 하는 힘 이거는 오용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도 철천지 원수처럼 한국교회가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종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철저하게 오용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이 이제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신학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이 생생한 역사와 관계한다. 역사가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역사, 엑소더스와 바벨론 포로의 역사, 초기 기독교의 역사, 순교의 역사 등등이요. 관계한다. 그러나 신학은 참여하지 않은 방관자로서의 역사에 관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 불리는 분에 대한 모든 결정은 인간이 자신의 역사적 실천 속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이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결단을 내부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상가로서 신학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참여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요난 입장은 칼바르트의 신학 명제하고 같은 결입니다. 칼바르트가 신학은 교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기능. 예,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실존적 신앙 체험에서만 가능한 거죠. 비판을 하든 아니면 용기를 주든 변증을 하든 어떤 거라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장에서 그리스도교 신학사의 토대를 생생히 드러냄으로써 다음 장은 2부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분부하는가를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롭게 묻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를 한번 검토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난 과거 역사를 더듬어 봄으로써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나올지 참 기대가 되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안다고 자처하는 신학은 교회적 신학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안다고 자처하는, 자기가 안다고 자처하는, 정답을 안다고 하는 그 신학은 교회의 신학이 아니다. 이건 교회 바깥에서 하나의 관념으로서만 얘기할 뿐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경험이 교회 안에서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때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규정된 실천 속에서 추구하고 모를 수 있을 때 신학은 비로소 교회적으로 된다. 규정, 실천 속에서 실천이 빠진 것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피타이어가 강조하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중간중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교회예요. 사변으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매몰되어 있어야 안 됩니다. 그리고 미래 역사가 또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열리냐, 열린 질문으로 자리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신학이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학이 없으면 퇴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신학에 대한 거짓된 기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표현이 재밌습니다. 신학에 대한 거짓된 기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묻는 데에 힘을 집중하게 된다. 신학은 이론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실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행동주의가 무조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됐냐는 그런 공부, 역사적으로 어떻게 어떤 명제들이 있었는가,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전혀 그거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만 된다, 행동만 잘하면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 이론에 떨어진 것의 위험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신학은 오직 배움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인간을 찾는 하나님에 대한 긴장된 추구로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찾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다 그걸 이제 배움으로써 그런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교회의 신앙에 기초한 신학 연구를 시작하는 이 글은 교회의 신앙에 기초한 교회의 신앙이에요. 허공에 뜬 게 아니라 역사 안에 실존했던 교회의 신앙에 기초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려고 있었던 그런 실존 속에서 고뇌하고 고투했던 공동체인 교회의 신앙에 기초한 신학 연구를 시작하는 이 글을 나는 마무리하는 명제들이나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을 말하도록 허락하는 분에 대한 탐구의 신학적 정의들로 끝내지 않고 신학적으로 멋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에른스트 에끼만이 에른스트 에끼만이 한 시편을 시적으로 자유롭게 변환시킨 글로 끝내려 한다. 그게 에른스트 에끼만이요. 에끼만의 책 살르멘입니다. 시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1974년도에 나와 있네요. 이런 책들이 번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록 이 글의 시적 자유가 신학적 규정을 넘어서고 있긴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물음을 촉발할 수 있다. 시편 16편을 시적인 자유에서 쓴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을 먼저 좀 볼까요? 성경에서요. 잠깐요. 오늘의 시편을 읽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좀 작습니다. 2부로 오늘은 넘어가지 않겠어요. 시편 16편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두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거를 에끼만이 어떻게 다시 자기 식으로 바리에이션 변화시키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오르간에 맞추어 더 높이 당신을 찬미하는 교회에서 당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시시의 프란시스와 클럽스톡 1위로 산 뒤에서 해가 뜨고 새들이 지저귀면 당신을 찬미하는 자연 속에서 당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아주 반대네요. 반대로 말하네요. 나는 문자로 된 책에서도 인쇄된 기도문에서도
조용한 골방에서도 환상적인 메카나 로마에서도 당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며 당신을 향해서 습관적인 세례를 받지도 않고 몰몬 교도들이나 제세례파 사람들처럼 물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꽉 막힌 덫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성전과 책 속에 가두어 놓고 당신과 식탁에 마주 앉아 너나들이를 하며 술을 권하고 당신의 서명한 보험을 계약합니다. 도처에 하나님의 덫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초와 비계 덩어리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금박 입힌 하나님의 덫들을 숭배하고 옛날의 제단들은 황폐해지고 제단의 연기는 예전에 사라졌습니다. 석화된 그림들, 석화된 격언들, 석화된 십자가, 납골당, 그리고 별자리들, 전 세계의 성지들. 나는 당신의 이 모든 덫들을 벗어나 있고 기도하는 손과 기도의 말조차도 벗어나 있음을 압니다. 나는 당신의 현존하심을 압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사로잡고 계십니다. 그 밖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이 덫이십니다. 충격적인 표현이네요. 이거는 좀 문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시 문학으로 읽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읽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오르간에 맞춰서 노래하는 교회에서 당신을 찾지 않겠다고 하는 게 역설적이지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프란시스 성자죠. 클럽스톡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자연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당신을 찾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역설이죠.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굳어져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도 지구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자라든 책에서도 성경이나 신학책이나 쭉 그런 얘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세례도 받지 않고 등등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덫을 벗어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과 기도의 말도 이게 사람이 만든 덫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경건주의적 어떤 포즈를 취함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가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들마저도 벗어나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현존하심을 안다. 현존, 여기 지금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밖에 자기는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덫에 하나님이 걸리지 않으시니 나는 당신이 만든 덫에 머물겠다. 그 뜻입니다.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피터 아이혀의 신학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시를 읽다가 제가 다른 강독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거, 설교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었고요.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아이성을 칠 때 남녀노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거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경험이었어요. 이방인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 시절 그들이 처해 된 상황에서는 옳은 거죠. 그 범주로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방 민족들과 일종의 제로섬의 방식으로 투쟁을 해야만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멸절당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전쟁까지 자기들을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명제였습니다. 그들만의. 그걸 오늘에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롭게 해석해내야 됩니다. 이게 참 마지막에 본 시편 16편의 새로운 변주된 엑기만의 시, 충격적이지만 어떤 것을 붙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자, 됐습니다. 한쪽을 넘기면 54쪽에 주가 나와요. 이건 2부에 있었던 주를 모은 겁니다. 1번부터 24번까지 있네요. 가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주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공부입니다. 주가 보통 때 어떤 책들은 그 쪽수 밑에 있어요. 쪽수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각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뒤로 한꺼번에 모아놓는 방식을 미주라고 부릅니다. 미주. 한자가 어떤 건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일일이 찾아볼 때 좀 불편하긴 하죠. 그러나 가동력은 높습니다. 같은 쪽에 밑에 주가 계속 달리면 좀 그리기에 그걸 빼놓고 가면 읽어도 되긴 하지만 거기 있으니까 또 참고하게 돼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미주로 달았어요. 그 주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책의 권위도 좀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에 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하십시오. 고맙습니다.